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7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7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13절부터 읽을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다시 읽겠습니다.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주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급한 바람으로 성령의 불로 임하시고 성령을 따라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 임하시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 드리기 좋은 날씨입니다. 네, 찬양을 했더니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데요. 오늘 말씀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명품 가방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시나요? 비가 올 때 안고 가면 진품이고요. 머리에 쓰고 가면 짝퉁이라고 합니다. 지금 명품 가방이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네, 겉만 봐서는 모릅니다. 인터넷에 되게 싸게 나온 것도 있는데요. 어떤 분은 그걸 갖다가 짝퉁을 본사에 가서 AS를 받았더니 AS를 해줬대요. 요즘은 너무 짝퉁이 진품처럼 느껴집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짝퉁을 진품으로 이렇게 구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인데요. 두 기생이 한 사람씩 아기가 있었는데 한 아이가 죽어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냈죠. 그래서 반으로 쪼개라. 그래서 진짜는 그냥 살려주고 가짜는 죽여서 반으로 자르라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판결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진짜를 아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보면서 중심을 알면 참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별로 이렇게 또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를 생각하면 양의 옷을 입고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라, 이 이리가 늑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양의 탈을 쓴 이리 하면 동화가 나오죠. 또 우리나라에서는 햇님 달림 해가지고 손에 밀가루 붙잡고 내가 네 할머니 엄니다 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 우리가 그런 동화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고 가짜고. 또 성경을 보면 우리는 결말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사기꾼이 그렇게 많은 거죠. 자기가 사기를 당한 줄 알고 사기를 당합니까? 저도 큰 사기를 한번 당했는데요. 제가 이제 취업을 못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친구가 취업시켜주겠다고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가방을 싸들고 상경을 했는데요. 다단계 회사였어요. 네. 그래서 강남에 있는 그 석촌호수 옆에 있는
한나 라이프라고, 네, 그곳에서 3일 동안 녹색 아파트에서 중간에 노래방으로 노래하고 쉬면서 정말 우리가 뉴스에서 봤던 그 다단계 회사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 전에 많이 만났거든요. 자기는 좋은 회사 다닌대요. 그래서 막 자랑을 하고 옷도 많이 정장 입고 다니고 그리고 막 돈도 팍팍 쓰고, 그래서 진짜로 좋은 회사에 취업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갔더니 다단계 회사였던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서도 진리를 얘기하는데요, 모두 다가 진리 얘기하죠.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복음 중심. 그렇게 외치지 않는 교회 있나요? 그런 목사님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속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을 했는데 다른 제자들은 모릅니다. 끝까지 몰라요. 다 그날 밤에 군병들이 쫓아오기 전까지도 몰랐습니다. 쫓아왔을 때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만큼 사람 속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두렵습니다. 하지만 속은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의도와 목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있죠.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말은 번지르게 하는데 행동은 따라가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저와 몇 년 지내셨잖아요. 네. 지내보니까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보통 새로운 교회에 이렇게 부임을 하면 한 3개월 정도, 아니 한 달 정도면 이제 성도들이 그 부교육자를 스캔합니다. 이분은 성품이 이렇고 이런 은사가 있고 말씀, 찬양, 이렇게 다 평가를 한대요. 앞에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죠? 여러분 평가 많이 하시잖아요. 저에 대해서 평가하신 분 회개하십시오. 네. 모두 진리를 말하고 하지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열매로 예수님이 아신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열매로 알 수 있죠. 지금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꿈속에서 답안지가 보여서 시험을 잘 칠 수도 있습니다. 계시의 영이 충만해서. 그래서 전날 밤에 저도 갑자기 하나님 계시를 주셔서 이게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한 시간, 한 몇 분 동안 볼 수 있는 그걸 딱 적어놨는데 그게 100% 시험 나온 적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강도사 고시를 합격했거든요. 전날 밤에 썸머리를 했어요. 썸머리를 하려면 언제 해야 되나요? 한참 전에 썸머리를 하고 그걸 외워야 되는데 전날 밤에 자기 전에 내일 1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 한번 봐볼까 하고 전날 밤에 썸머리를 했는데 그게 100%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른 사람들 다 떨어질 줄 알았는데 당당하게 붙었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것 같이 보일 때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 같은데 시간이 지나 보면 정말 저 인간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돌아온 탕자가 있습니다. 그 돌아온 탕자, 그 둘째 아들이 재산을 미리 타서 먼 타국으로 갔죠. 나쁜 아들입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저 사람은 진짜 나쁜 무슨 자식? 호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쳐다보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그 친구가 모든 것을 다 잊고 돌아왔습니다. 아들로 품어주죠. 그럼 그 아들이 다시 또 재산을 달라고 도망갈까요? 아니죠. 평생에 나의 허물을 덮어준 그 부모님 앞에 정말 효도하며 살 겁니다. 저희 형님 중에 한 분이 권투를 하셨어요. 학창 시절에.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경찰이신데요. 아버님이 경찰서에 출근하러 간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하러 몇 번 가셨어요. 다른 파출소에. 얼마나 민망할까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평생에 넌 절대 싸우지 마라, 맞아라. 너무 억울해요. 한 번은 다른 형님이 이제 혈기왕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기도를 배우러 다녔습니다. 몰래. 근데 하루는 실수로 가방에다 그 도복을 넣어놨어요. 어머님이 가방을 지다가 그 도복을 보고 박살이 났죠. 너 때리지 말고 싸우지 말라 했더니 너도. 우리가 오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그 돌아온 탕자는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판단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과거를 다 얘기하면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눔할 때도 지혜롭게 나누셔야 됩니다. 너무 다 나누면 때론 민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그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판단하시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려 주시는 거죠. 만약에 베드로가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라고 했을 때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가 드디어 사단이 되었대. 사단이야, 사단 하면서 계속 손가락질하고 했다면, 베드로가 떠났다면 지금 우리가 그 베드로를 못 만났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도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지금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워질 그 어떠함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 인내하시면서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하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시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실하게 살 수도 있고 거짓스럽게 살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저도 사역자지만 목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열매가 이 땅에서 보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제자 훈련을 하고 아니면 수련을 갔다 와서 은혜를 받고 삶이 변화하고 아니면 또 같이 기도해서 어떤 문제가 풀어졌을 때 정말 기쁘고 감사하죠. 이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열매를 이 땅에서 못 본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그날에, 22절에 보면 그날에, 23절에 보면 그때라고 합니다. 어느 때인가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때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돌이켜보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날이 있어요. 저희 자녀가 3명인데요. 2명은 저희가 태어날 날짜를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유도분만 해가지고 낳으려고 큰애 이렇게 했고, 둘째는 또 이제 V백으로 해서 날짜를 정해서 낳습니다. 셋째도 날짜를 정했는데요. 이 친구가 빨리 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새벽에 진통이 와서 셋째는 날짜가 바뀌었는데요.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는 날짜를 기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일 저희 아내의 생일이네요. 그러니까 그날이 있습니다. 태어난 그날이 있고 죽을 그날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날을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축복 많이 얘기하죠. 심판 얘기하는 목사님도 있지만 되게 부담스러워요. 맨날 심판 얘기하면 여러분 기쁩니까? 아니죠.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누가 심판하시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수님이 나한테 주여 주여 해도 아니면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천국 가는 기준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말씀에서는 천국 갈 수 있는 기준을 하나님 뜻대로 행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많이 말씀을 드리고 많이 예배를 드리고,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과 구원에서 얘기하면서 너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 말씀을 잘 들으면요. 이렇게 얘기해. 학생들 많이 그래요. 거짓말 안 하면,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참 여러 명 있습니다. 천국 가는 비결은 뭐냐면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은 갈 수 없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 또 믿지만 믿음은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것 이상으로 행동으로 보여줄 때 믿는 거죠. 여러분 연애 한번 하셨잖아요. 연애할 때 사랑해 사랑해 하면서 선물 주지 않는 그 친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믿을 수 없는 거죠. 부부가 결혼했는데 사랑해 사랑해 하면서 시간을 보내주지 않고 돈만 갖다 주는 남편이 있으면 때론 기분이 좋을 수도 있는데요. 아내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죠. 아니 돈인가요? 네, 2분 정도 돈 좀 주세요. 재정이 아니죠. 같이 시간을 보내고 나의 마음을 들어주고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계속 얘기하잖아요. 다다다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고. 남편은 자고 싶은데 막 들어주고 그래 하고 그 영혼 없는 대답으로 하다가 뭐 싸우고 깨지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 우리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잖아요.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관계가 친구입니까? 그래서 친구는 때로는 말을 하지 않아도 같이 있는 것만으로 힘이 되잖아요. 이 사람과 나와 친하진가 친하지 않는가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랑 친목하고 있을 때 불편한가 편안한가, 그게 그 친밀도입니다. 여러분 집에 집에 자녀들이랑 있을 때 불편한가요? 하루 종일 말 안 해도? 근데 옆에 누가 있는데 꼭 무슨 말을 해야 돼. 또 뭔가를 또 나눠야 될 것 같아. 옆에 있는데 괜히 그냥 부담스러워. 이게 관계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 그 뜻을 알 때 진짜로 서로 사랑하고 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행함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이 쫓겨나고 많은 권능, 기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서 선지자 노릇, 그래서 많은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멘.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게 기적인가요? 병이 치료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세요. 그러면 진짜 선지자를 통해 그 일을 이루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일으킨다면, 만지면 치유받고 뭐 하는 것마다 다 빵빵 터지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경외함으로 바라보시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은퇴할 때는 어떡할까요? 은퇴 감사 예배. 또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자서전도 써야 되잖아요. 출판 감사 예배. 엄청난 그런 삶의 풍요로움과 또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뭐 감사패는 한두 개가 아니겠죠. 여기 나온 그 거짓 선지자는 귀신을 쫓아보내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게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놀라운 기적을 벌인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분의 목사님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목사님을 볼 때 아니면 CBS나 CTS나 그런 TV에서 그분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신가요? 저도 여러분의 그 목사님을 좋아해서 가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다시 한번 깨닫는데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앞에 가면 정말 조용해지면서 고개가 그냥 숙여지고 손이 앞으로 딱 가게 되죠. 여러분도 제 앞에 가면 손이 앞으로 가잖아요. 네, 아닌가요? 네.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장례식 때 엄청난 인파들이 와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눈물 흘리면서 이런 좋은 목사님, 이런 분을 어떻게 하나님 먼저 데려가셨냐고, 빨리 데려가셨냐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안타까워했던 그 사람인데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은 모른다고 합니다.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 쉬운 말로 해서 우리 교회에서 누가 암 환자가 나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다른 교회에다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우리 교회에서 암 환자가 나왔어.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 임재와 능력 있는 교회라고 여러분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막 만나는 사람마다 암 낫고 귀신 떠나고 뭐 치유하고 응답받았다고 그렇게 지금 자랑하고 계시잖아요. 좋은 교회라고. 안 하시나요? 네.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예. 그런데 정작 자신이 속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도 속고 있었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예수님은 속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우리 아내가 지금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오랫동안 살았지만 결혼한 지 15년이 됐습니다. 어떤 분은 25년, 어떤 분은 30년, 40년 되신 분도 계시죠. 여러분 남편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잘 모릅니다. 당신 나 알다가도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 속을 모르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친밀하게 부부로 생활하면서 할지만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로 간에 낙심하기도 하고 그 모르는 것 때문에 마음 아프기도 하는데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를 한마디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불법이라고 했는데요. 한마디로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악한 사람 아니죠. 좋은 일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악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죄의 정의가 뭘까요? 때리고 폭행하고 뭔가를 훔치는 것이 죄, 그건 반드시 죄입니다. 하지만 정말 죄는 하나님 뜻 없이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 마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크게는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밥을 먹고 직장 생활하고 누군가를 만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없이 만나면 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때로 많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뒷담화를 하기도 하고 평가를 하기도 하고 또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해서 정죄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한 절반 이상이 다 부모님이시죠.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면서 항상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넌 왜 이렇게밖에 못하니? 왜 맨날 100점 맞았다가 오늘 95점밖에 못 맞았니? 예, 이번 주도 역시 우리 다니엘이 받아쓰기 100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100점 맞으면 양이 안 차요. 그래서 하나 틀리고 오면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틀렸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구원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하지만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네가 천국 백성인지 한번 증명해 봐라 라고 합니다. 저희도 자녀가 3명이 있는데요. 자녀가 합당하게 행동하기를 원해요. 또 제 얼굴에 먹칠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와서 막 큰 소리 지르고 싸우면 제가 막 얼굴이 막 낯뜨거워요. 그래서 저놈이 목사 아들이 돼가지고 이런 생각 하게 됩니다. 되게 민망해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와서 착실하게 놀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섬기기를,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죠. 실제로는 그런 모습이 또 없으면 되게 속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요? 그냥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 된 사람이 자녀를 바라보는 그 기대, 그 기대가 하나님의 큰 기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지 모르고 천국 갔다가 앞에서 너를 모른다, 너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간다면 정말 마음이 아프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24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다시 한번 또 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요. 사복음서를 정말 더 깊이 묵상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비판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또 섬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행할 때 진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기회는 이 땅에서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오늘 나의 삶이 천국에 가냐 못 가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죄 지었다고 너는 오늘 죄 지었으니까 지옥,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뭐 행위 구원이라고 어떤 분은 막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단순하게 오늘 내가 죄를 지어서 그냥 그 죄 때문에 지옥 가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쉽게 사람의 영혼을 천국과 지옥으로 바꾸지 않으세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끝까지 품으시면서 마지막에는 자기를 팔 줄을 알면서도 다리를 씻겨 주었습니다. 구원이 그렇게 쉽게
된다 안 된다 가냐 마냐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금, 백금, 순금 중에 가장 중요한 금은 지금이다. 네. 오늘 지금 여러분의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많은 유혹 가운데 내가 하냐 마냐 죄인 줄 알잖아요. 양심이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얘기할 때 지금 내가 그것을 하나의 뜻 가운데 선택하냐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진짜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쉽게 얘기했죠.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입니다. 좋은 열매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돼야 되죠.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 맺습니다. 좋은 나무인지 알기 위해 배를 갈라봐야지 좋은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까? 기다려보면 알죠. 좋은 나무는 뭔가요? 좋은 나무는 뿌리에서 영양분을 받아야만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뿌리 없는 나무 없습니다. 그 근본 뿌리가 좋아야만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죠. 제 집에 화초가 있는데요. 실수로 제가 한 단 물을 안 줬어요. 그랬더니 메말라 가더라고요. 물을 잘 주고 할 때는 잘 자라다가 바쁘게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그냥 메말라 가는 것을 봅니다. 무슨 문제인가요? 나무의 문제인가요? 뿌리의 문제죠. 그래서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디서 출발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마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쌓인 것이 100%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못 나가요. 자신을 속일 수도 있겠지만 100%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외적인 어떠함이 아니라 이 내적인 내면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얻고 뭔가를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고 좋은 준비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밭이 좋지 않으면 심겨지지가 않고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좋은 열매, 나를 위한 삶, 나의 유기를 위한 삶에서 섬김의 삶으로 바뀌는, 나만 생각했던 그 시선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먹은 것이 내일의 나의 몸이 됩니다. 저도 한 동치하죠. 어깨 한 어깨 합니다. 근데 저희 자녀도 어떤 자녀는 한 어깨 해요. 근데 어떤 아이는 한 어깨를 안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안 먹어요. 희한하게 그 맛있는 걸. 이해할 수 없는 족속입니다. 다른 종족, 미전도 종족이 우리 가정에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좋아하면서 같이 이게 몸이 불어나는데 그 친구는 절대 몸이 안 불어납니다. 뭔가요? 먹지 않기 때문에 살이 안 찌는 거죠. 우리의 삶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삶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학벌을 찾으면 학벌의 열매를 맺습니다. 물질을 찾으면 물질의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 영혼을 살리고 자기 가정을 살리고 자기의 삶을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삶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좋은 열매는요, 겸손의 뿌리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겸손의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싸워나갈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멘. 진짜 선지자는요, 사역으로 말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 사랑으로 말하는 삶입니다. 여기 거짓 선지자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때 저도 제 아내가 당신 일 중독이라고, 저는 아니라고, 맡은 일에 충성했을 뿐인데 저보고 계속 일 중독이라고 해요. 뭐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고 자녀와 있는 시간보다 다른 제자들과 있는 시간, 또 다른 성도들과 있는 시간이 많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아요. 일 중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기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냈어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 보셨습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즐거울까요? 얼마나 통쾌할까요? 또 얼마나 마음에 힘과 능력이 느껴지면서 그 마음은 저도 안 쫓아보내봐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엄청 좋다고 얘기해요. 또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은사장이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예언을 하고 여러분 예언 잘하고 싶잖아요. 관심이 없으십니까? 다시 예언 스쿨을 시작해 주시죠. 네.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해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사랑이요? 세상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 그 진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랑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에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행동에 사랑으로 행동하십니까? 삶의 모든 부분에 사랑이 묻어나오십니까? 아멘. 한 분 사랑에 충만한 사랑의 사도십니다. 아멘. 예. 우리 삶에 어떤 특별한 일을 많이 한 것, 섬김을 많이 한 것 중요해요. 오늘부터 뭐 안 섬기고 사랑만 할래요 이런 거 말고요. 열심히 사역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 그 마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진짜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진짜 선지자가 진짜일까요? 23절에 보면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결국 하나님이 아세요. 예수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는 사람,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입니다. 가장 슬픈 장면이라고 얘기했죠. 이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섬기며 행했던 사람인데요. 예수님 앞에서 너를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연옥이 없습니다. 천국에서 연옥 얘기하고 뭐 아니면 요즘 뭐 귀신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죽어서 그게 원혼이 돼서 막 떠도는 그런 많은 영화 때문에 아이들의 그 어떤 영적인 부분들이 헷갈리는 것이 있는데 오늘 죽으면 그 즉시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그날에 결정이 됩니다. 이 사람은 영광스럽게 이 땅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는 고통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1장 12절부터 반모섬에서 유배당해서 그 채석장에서 돌을 나르며 핍박받을 때 그날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보면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휘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면 그의 눈빛 눈과 같고 이렇게 여러가 나오는데요. 정말 이 얘기를 들으면 야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어마어마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1장 17절에 보면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3년 반 동안 함께 섬기고 만났던 사도 요한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때가 한 90살 넘었으니까 약 한 40년 정도, 한 30년, 40년 정도 주님을 위해 일하고 섬기며 이제 핍박받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셨는데 전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늘에서 천국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자 같이 쓰러졌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 몇 번 했거든요. 여러분도 때로는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기도하면서. 저도 고1 때 뭔지는 모르지만 그 고1 때 그 수련의 그 밤 가운데 주님이 깊이 만지셨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 어떤 모양, 어떤 것은 모르겠지만 제가 그 3박 4일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한 30년이 지났는데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때 만났던 주님 얼굴은 안 보여요. 무슨 말씀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때 그 만났던 주님만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떨려요. 아멘? 저만 그런가요? 주님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를 사랑하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걸 경험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던가요? 저는 그래서 그 고1 때 그걸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많은 부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니까요, 버릴 것을 버리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제가 30살 때 다시 주님을 한 번 더 만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만남으로 제가 사역에 헌신하게 됐죠. 성찬식 때 떡을 주시는 그 목사님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과 오버랩되면서 많이 나눴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잔을 주시면서 나는 너에게 전부를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래? 이 말씀을 전했을 때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잔을 마시지 못하고 한 10여 분 가까이 떨면서 그 잔을 대했던 기억이 나요. 그냥 제가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콘서트 가보십시오. 1시간 반 동안 2시간 동안 막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나오면서 인생이 바뀝니까? 회개가 되나요? 그래 나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세상에 좋은 음악이 많이 있지만 그 음악을 들으면 인생이 바뀌고 생각이 전환되고 삶이 바뀌고 가정이 회복됩니까? 아닙니다. 고1 때 만났던 그 주님 때문에 제가 부모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지고 삶을 향한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고 30살 때 주님을 만났던 그 경험 때문에 그날을 잊지 못해요. 지금도. 저도 지금도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그때 만났던 그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한 번은 집회 가운데 하이디 베커 목사님 집회였던 것 같아요. 기도 시간에 대해서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라고 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요. 누군가 제 머리를 터치하고 갔습니다. 제가 되게 이성적이어서요. 잘 안 넘어가요. 근데 저도 모르게 뒤로 넘어졌어요. 그리고 한참을 하면서 떨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에 가슴에 손을 올리자 제가 그 심장 박동기 있잖아요. 심장 소리 하면서 한 30분 동안 계속 그렇게 울면서 막 하면서 정말로 전기가 나를 이렇게 막 지지는 그런 느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끝나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목사님 은혜를 다 받으셨네요 하고 와서 얼마나 민망했는지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콘서트 가보십시오. 좋은 말씀 들어보십시오.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그런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구나. 나에게 뜻이 있구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샘솟아 넘쳐나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만났던 그 주님이 저는 이해가 돼요. 그때 만났던 그 주님을 다시 만난다면 저도 이렇게 꼬골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만났던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요.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 나라 그 땅에 갔는데 예수님이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정말 충격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진짜로 갔는데 난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처럼 가슴 아픈 충격적인 사건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그 땅에 가고 싶고 그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만났던 그 주님을 진짜로 천국에서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실 수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들과
만났던 그 감동의 시간들, 그 주님을 진짜로 천국 가서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로 가고 싶고 진짜로 만나고 싶어요. 두려움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났던 그 좀 다시 한번 만나고 싶고, 매일 만나고 싶고, 기도 가운데 만나고 싶고, 예배 가운데 만나고 싶고, 묵상 가운데 만나고 싶고, 그냥 어떤 그냥 몸의 떨림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아내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볼 때 그냥 사랑스럽지 않나요? 아멘. 사랑이 식어지고 권태기고 왼수 같은 느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인가요? 아니죠. 그냥 자고 있는 그 아내와 자녀를 보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자녀를 보면서 우리 큰애가 이제 13살, 13년 됐고 작은애는 8년, 3년, 5년 됐는데 볼 때마다 더 사랑스러워요. 우리 사랑이 더 날마다 더 증가돼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날에 만날 그 주님이 전 더 기대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랑 때문에 죄가 싫어지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것이 내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입니다. 아멘.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진짜 선지자는 불법을 행하지 않는 자라고 23절에 얘기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고 얘기하는데요. 진짜 선지자는 불법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불법이 뭔가요? 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진짜 선지자는요, 진짜 목자는요, 계속 회개를 강조합니다. 천국을 강조하고 이 땅의 믿음의 삶을 강조합니다. 나의 유행, 나의 어떠함, 나의 어떤 삶의 편안함과 얻고자 하는 그것,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나의 삶에 나의 필요, 오늘 진실하게 찬양했죠.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시고 나의 기도 들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나요?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는 것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 잘 되는 것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건강하는 것 기도 들어주세요. 그거 기도하며 찬양하셨습니까?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마음을 만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24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하신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열심히 살아가고 거짓 선지자가 있지만 조심하고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지 말고 진짜처럼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결론을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아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뭘 반석 위에 세운다고요? 그 집을. 저는 이 집을 어떤 육체 성전이라고 생각도 했었는데요. 좀 우리 가정이 떠올랐어요. 진짜로 진짜 선지자, 여기 진짜 선지자는 어떤 목사님 그런 사역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선지자잖아요. 가정에서 리더로, 가정에서 권위자로, 모든 곳에서 권위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진짜 권위자인지 아니면 가짜 권위자인지,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러분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지은 자, 저는 이것을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잘 꾸미고 또 잘 보이고 싶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게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저도 목사지만 제 앞에서 인사하고 칭찬하고 존경의 마음으로 보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진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를 두 번 다시 안 쳐다볼걸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시잖아요.
높은 성품을 요구하시잖아요. 그리고 저분이 겉과 속이 다르네 하면 여러분 두 번 다시 저를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말과 행동이, 삶이 보여지는 것이 같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보면요, 24절에 보면 인생의 비, 창수, 이 홍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반석 위에 지어도, 모래 위에 지어도 비가 내리고 홍수가 오고 그리고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열심히 믿어도 인생의 바람은 불어옵니다. 홍수가 일어납니다. 어떤 바람이요? 남편이 바람 났습니까? 아내가 바람 납니까? 그런 바람도 있을 수 있어요. 비가 셉니까? 줄줄 천장에 비가 새잖아요. 열심히 돈을 모아도 재정이 술술 새어나갑니다. 제가 아는 식당의 분이, 사장님이 갑자기 저희 와서 막 신세 한탄을 하세요. 저도 예전에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주일날 일하느라고 교회를 못 가요. 상사가 잘 되시잖아요. 그 돈은 많이 버는데 마음이 되게 불안하고 허탄하다고. 그리고 열심히 모아도 남편이 한 번에 몇 천씩 날린대요. 그래서 진짜 저세의 말을 하지 않지만 열심히 벌어도 한순간에 남편이 다 날려서 헛것이 되고, 그래서 아침마다 찬양을 듣는데 찬양을 들으면 마음이 되게 이렇게 뭉클해진다는 걸 말씀하세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돈을 쫓아, 그러니까 가정에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주일날 일하는 걸, 그 손해를 자기가 포기 못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가야 되는 것도 아는데 딸이 엄마 그러면 안 돼요. 주일날 쉬고 교회 가고 한 번이라도 쉬어보고 그 다음에 두 번 쉬고 세 번 쉬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라고 얘기했는데도 잘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마음의 원함과 삶의 현실 가운데 삶의 현실에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결단하시고 교회에 꼭 나오시라고. 제가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게를 지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기를. 우리 가정에 홍수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집이 많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가정이 쫄딱 망하는 경우도 있고, 자녀도 그 홍수에 휩쓸려서 세상에 방황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아니하나니라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행하고 순종하는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다고, 반드시 무너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 약속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 가정을 세우면 반드시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졌다고 하더라도요, 다시 세우면 됩니다. 최근에 부산에서 오피스텔이 기울어졌다가 보수공사니까 다시 세워지는 거 혹시 뉴스 보셨나요? 정말 기술이 대단하더라고요. 어떻게 집을 세우는지. 그렇다면 집도 세우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그 놀라운 기술의 공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고 연약함이고 약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나쁜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집을 반석 위에 지어도 모래 위에 지어도 환경은 똑같이 지어집니다. 그런데 나를 바꾸시면요,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환경이 똑같은데요, 내가 반석 위에 서 있으면 어떤 환경이 와도, 비가 와도, 홍수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가고 살아나고 또 믿음 가운데 부르심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선반 위에 올려두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책상에 꽂아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되는 것입니다. 설사 말씀을 듣고 행했는데요, 안 되는 것도 복입니다.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 믿음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랑해보고 용서해보고 섬겨보고 충성해보고, 되지 않으면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뭘로 자녀에게 얘기하실 겁니까?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다? 말로,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엄마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눈을 감을 때 아빠는 이런 열매가 있었어. 아빠가 비록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어. 그리고 이런 열매를 주셨어.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용납받고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품으신 그 크신 사랑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면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품고 이해하게 됩니다. 손가락질이 갔다가요. 한 가지 손가락질 하지만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향한다는 걸 깨닫고 입이 다물어지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거죠. 내가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 뉴스를 보면 너무 심판이 많이 나와요. 판단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회가 더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뉴스를 볼 때마다 내년에는 더 심각한 뉴스가 나올 겁니다. 사회는 더 악해지려고 할 것입니다. 더 비와 홍수와 바람이 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위에 행하는 자로 반석 위에 선다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너의 거룩함이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나의 삶이 거룩한 삶인지 여러분 자녀도 몰라요. 때로는 배우자도 모릅니다. 네,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기 그래도 계신 분들 중에는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주님을 만났던 경험도 있고 주님이 정말 마음 깊이 터치해 주신 그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놀라운 그 은혜 이상으로 주님이 천국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영광의 상태가 마음이 그 땅에서 다시 한번 재현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다시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달라고. 그 마음이 다른 마음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진실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삶의 모든 문제를 자연스럽게 풀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바뀌면 남편이 바뀌고 내가 바뀌면 아내가 바뀌고 자녀가 바뀌고 네,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기도 들어주세요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고백처럼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한 삶이 되도록 그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보여지는 삶이 되기를,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불을 끄고요,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철저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났던 그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 나의 마음을 두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이곳에 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